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또 몇 주 안 있으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이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성경은 부활과 생명에 대한 얘기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경험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자신은 죽음을 경험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참 재미있게 부활, 생명,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것이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한 통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를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첫째는 타인에 의하여 강요된 죽음, 타살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고 모함하고 신고를 하고 거기에 부응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살,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을 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제가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 당신이세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 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자신이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인데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그 안락사를 하시려고 유럽으로 가다가 그 아들이 신고를 해서 공항에서 못 가게 붙잡히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병익을 들고 앞으로 병 치료하면서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는 유럽에 가서 그냥 안락사 하려고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질병이 걸리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을 포기해야지 그걸 내가 선택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택한 죽음은 뭐냐면 선택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죽음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들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동안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본받는 것, 미메타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내면서 예수님 그분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어떤 것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도 본받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본받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본받고자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은혜를 얻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가장 본받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삶의 자리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그 죽음은 어떤 선택이냐면 어떤 죽음이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것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바울이 죽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누군가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법을 어기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 죄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뜻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방향을 틀었던 사람이 그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고 죽는 거예요. 이 방향을 걸어간 나는 죽고 새로운 방향,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고난주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 살린 일들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잘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것, 그 방향이 괜찮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옛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난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나는 죽고 자기 자신 안에 모셔드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됐어요. 이게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죽지 않은 옛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옛자가 죽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서로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세상은 뭘 얘기할까요? 어떤 세상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나라를 얘기해요. 반대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통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고 그것이 주인 노릇하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아 인간들이,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죽은 존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같이 하늘의 뜻에 살아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죽음을 경험했고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옛자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킨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옆에서 똑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걸 가지고 뭐 잘하네 못하네 막 그냥 뭐 비난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게 최고야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여러분 별로 그렇죠? 기분 나쁘죠. 일할 맛 나요? 할 맛 안 나요? 일할 맛 안 나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니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니 내가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하다, 좋다. 10번 죽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10번 20번 나는 죽어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난 괜찮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고 옛자가 죽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윤동주 시인 잘 알고 계시죠?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 영종시에 있는 명동천에 있는 명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죠. 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청년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선 독립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돼서 일제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일본 후쿠시마인가요? 후쿠오카 감옥으로 끌려가서 28살 때 옥사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분이 쓴 시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서시, 그렇죠? 서시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는데 이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십자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괴로워하는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아플까요? 가시면류관 쓰면 안 아프겠습니까?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면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세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 자신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내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죠.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란, 그다음에 바레인, 옆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피난 때에 이불 싸들고 피난 갔던 이야기, 포탄이 날아오는데 논두락에 숨었던 이야기,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옛날과 다르게 AI로 하는 전쟁 시대가 됐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전쟁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문에 얼마 전입니다만 이제 그 AI, 미국의 이제 국방부에 이렇게 AI를 이제 인공지능을 제공을 해서 그런 전쟁을 하는 이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요. 오픈 AI라고 하는 데하고 또 하나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클로드라고 하는 두 개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두 회사에게 뭘 요청했냐면, 인간의 통제 없이 AI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인간의 통제를 받도록 했던 것을 다 풀어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쏴라, 죽여라, 포 쏴라, 미사일 쏴라,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엔트로픽, 그 클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엔트로픽 회사의 CEO였던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내의 대규모 감시, 모든 미국민들을 감시하는 것과 완전 자율 살상 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통제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고 미국 국가의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반면에 오픈 AI는 오케이 하고 허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이 공급망 위원 기업으로 정해서 국가와 관계된 모든 사업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이 CEO는 우리 회사 망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아, 우리가 만든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인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나는 반대해 하고 그 손해와 회사의 어려움을 그냥 감내해냈어요. 근데 오픈 AI는 그들 받았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또 나왔어요. 오픈 AI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 그 부분을 총괄했던 여자분이었던 칼리노브스키라고 하는 임원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낸 이유가 뭐냐면, 사법적 감독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의 허가 없는 살상 결정에 반대한다.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분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억. 근데 2부 예배 때도 놀라지도 않고 3부 예배도 전 평생을 모아도 볼 수도 없는 돈인데 1년에 65억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해요?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결정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허락하는 것은 나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윤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하는 게 맞다. 나는 직업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반대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트로픽 회사의 CEO고 여러분들이 오픈 AI의 그 인공지능의 책임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거 뭔 상관이에요, 목사님? 대포 쏘고 비싸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만 잘 사면 되지,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거 65억 월급을 어떻게, 여기 다른 직업을 어떻게 구해? 허락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반한 일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 회사가 망해도 나는 거기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어요?
반응을 안 하시면 대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엔트로픽 회사의 CEO였던 다리오 아모데이나 또 칼리노브스키라고 하는 임원이 결정했던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익함을 넘어선 선택을 하려고 하면, 생명 살리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린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성공에 대한 욕망의 죽음,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죽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것에 대한 죽음.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소중하면 또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판단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삽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너 일로 와 부르군, 여기서 죽어. 그래 죽으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모습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여전히 죽지 않은 옛자의 모습을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합당한 기도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어요. 사순절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좀 자신을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좀 죽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자존심을 좀 죽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좀 죽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으셔야 돼요. 사순절에는 그 죽음의 영역을 넓혀가셔야 돼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 십자가 못 박지 못했던 영역을 용기를 내어 십자가를 못 박아보셔야 돼요. 근데 죽을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근데 뭐가 온다 그랬어요?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용기 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병의 기적 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냈죠. 이게 아이의 전부예요. 전부. 이거 내놓을 때 얼마나 아이가 많은 것을 죽어야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5천 명이 다 살고요, 배부르고요, 12강지가 남았어요. 자신도 배부르고. 이게 살아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 사순절에 죽읍시다. 그렇다고 막 죽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죽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밝아져요. 웃으면서 죽어야 돼요. 웃으면서 죽음을 얘기해야 돼요. 기쁨으로 죽음의 자리를 나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